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맘때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모세가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염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 줄을 아느냐? 그것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너희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까봐 모세는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라, 이걸 꼭 기억해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설교의 원래 주제는 신명기는 5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편의 설교 다 제목이 뭐냐면 Remember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5편으로도 한번 요약해 볼까. 언제 추수감사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해서 기억하라 1, 2, 3, 4, 5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언제요?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언제요? 추수감사절에,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우리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모세의 이 설교를 읽으며 모세의 당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이 모세의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니엘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간증도 들어있고 설교도 들어있지만 이제 이 이야기도 다 합치게 되면 뭐냐면 이 모세의 설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아동부를 맡아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하나로 충분히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대답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은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언 기도는 능력을 얻고 은사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되어서 아동부라는 부서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것만. 이건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세상을 살아가다가 돈을 벌기에 바빠서 공부하기에 바빠서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아이 둘이가 심하게 싸우고 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씩씩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편의 잘못이라고 씩씩거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 난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용서를 빌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나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든지 너희 부모에게 얘기를 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길 것이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고, 누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교회의 관심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 받은 용서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는 이러했지만 이제 미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것을 remember라고 하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설교의 5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오늘 8장이 들어있어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를, 뭘 꼭 기억해야 되는지를, 뭘 명심해야 되는지를. 아마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되고 만나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봐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나는 두렵다, 염려가 된다.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리더로서의 40년이 아니라 양을 치며 살았던 40년의 의미가 뭐였을까를 아마 자기 인생에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또 군대 지휘관으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삶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살았던 삶의 차이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살았던 삶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양치기로서의 40년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 40년. 그래서 이 40년의 생활은, 이 광야의 생활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삶이 깨어지고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출발이 되었던 것이 아마 모세의 그 장인의 집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이 40년 광야 홀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갔던 이 40년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도 있었고 빠른 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지름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는데 40년이나 이렇게 광야길을 돌게 하셨는지를 아느냐, 그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가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의 강물은 나일강이어서 그 강물을 길어다가 또는 관계수로를 당겨서 그 물을 주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땀을 흘린 만큼 그들은 수확의 열매를 거두고 살았죠. 거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물이 애굽 땅처럼 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물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와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그 땅이 기름지고 풍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냥 하늘에서 비가 알아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뿌려서 그들에게 풍년을 가지고 주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 땅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이고 이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인데, 그 중간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광야다라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신명기 11장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 8장도 비유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았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면 망해. 왜? 하나님이 40년 애굽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는데, 너희는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단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해라. 이는 너를, 그 의미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광야가 없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광야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광야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광야를 만나고 저도 광야를 만납니다. 그 광야는 사람마다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광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광야는 의사도, 광야는 변호사도, 광야는 공대를 나온 사람도, 광야는 돈이 많은 사람도, 광야는 수없는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도 그 금으로, 그 실력으로, 그 가진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만나가 중요하지 금덩어리로 만나를 바꿔 먹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가 있어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고치는 실력이 있어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아무리 건강을 해도 자신의 건강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만나는 것을 광야다. 팡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물질의 광야도 있고 건강의 광야도 있고 자녀의 광야도 있고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라고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지 못하면 거기서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의지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자를 만나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진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게 당신의 의지할 만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돈이 당신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왜? 의사가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황금으로도 그래서 애플을 창시한 사람도 췌장암에 걸렸는데 1조 원을 내어놓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광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광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형편, 이런 형편, 이런 형편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진 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실력도 우리가 가진 관계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다윗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 광야 속에서 뭡니까? 이전에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다윗이 만난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것, 오늘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광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극히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죽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어지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때 뭡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절망할 게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일본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뭐하러 비행기 삭스를 두고 일본 여행을 가는지 마음속으로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꾸중할 수는 없고 이렇게 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2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은 그냥 평균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길을 왔죠. 그게 광야예요. 이 아이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깨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배워야 되는구나. 여기서 깨져야 되는구나. 여기서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이제 말도 좀 잘하고 하니까 다른 길을 가볼까? 다른 길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피할 길이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기억시키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떡, 돈, 세상의 실력, 자신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넣었고, 그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의 졸업은 뭐라고요?
3년이 채운다고 졸업나는 것도 40년을 채운다고 광야학교를 졸업나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학교의 졸업식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광야학교가 졸업나는 것이지. 그래서 모세의 이 설교는 뭡니까? 광야학교 졸업식에서 한 설교예요. 광야를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광야학교 졸업식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학교를 빠른 시간 내에 졸업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평생을 광야학교에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광야학교 졸업식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는데 이제 그들이 혹 이 광야의 교훈을 망각해 버릴까 봐 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우양 재산이 늘어나고 할 때 이 40년 광야학교의 교훈을 망각할까 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주의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게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광야의 교훈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돼. 광야의 교훈이 뭐냐? 여호와는 14절 중반이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아주 짧은 문문을 얘기했지만 보세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요? 누가요? 모세가 한 겁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모세는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게 해서,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나가라 은과 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제 이건 홍해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다 묻어서 얘기한 것.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발성에서 물도 내셨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너희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광야 학교, 그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단순한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를 출애굽시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적 삶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뭡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고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양식을 염려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비참해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 당장 내일 집 월세도 치러야 되고 건물 빌딩비도 줘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지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가른 이도 반석에서 물을 낸 이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이도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너희 힘으로 살았느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순간에 40년 광야 교육은 모든 게 헛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고생이 헛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삶이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돈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수능치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망하고 세상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실력이 결정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실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쳐도 절망하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자살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낭망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에 붙들어야 되고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자수성가예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만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수성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수성가를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 아무리 오늘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그 순간에 머지않아서 내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될 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우린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 때 뭐합니까? 송편도 빚어요. 지금은 송편이 그렇게 기름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옷도 해 입어요. 그리고 아주 음식도 그래서 뭡니까? 이도 저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만큼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에 갑니다. 물론 지금은 광야로 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베란다에다가 광야에서 살았던 뭡니까? 나무 풀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왜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가느냐?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년 일주일씩을 그들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삶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초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풀로 지은 집에서 한 주를 산다는 거예요. 광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광야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광야의 교훈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안전한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풍요롭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풍요로울수록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여기까지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잘못을 했지만 나는 벌써 버림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는 이제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광야 학교를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을 내야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는 시간, 또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번 주일 지키게 되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뭐 사과 몇 개, 감 몇 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노래 한 곡하고 끝나는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뀌고 의지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은 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석,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교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망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폭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용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생겼다는 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수없는 풍랑들을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이 정부는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수없는 교회들이 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회개하고 나를 의지했던 삶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려면 교회가 만난 이 광야는 교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은혜라는 찬양 하나 준비하고 또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한 기도 두세 개만 하고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여러분 안에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